위해서 이 새벽의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낙심하고 피곤하여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을 저희들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한 주님께서 가장 선하시다 여기시는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여기까지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갖게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든 예배들을 기억을 해 보았을 때 예배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넘쳤던 그런 예배들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즉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영적인 채움 혹은 뜨거워지는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들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예배들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어떤 때에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예배에 임하는 저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 은혜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어떠한 근심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혹은 복잡함 속에 분주함 속에 있을 때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예배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기억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를 들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렇게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드리게 되는 예배는 유독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자체가 틀려지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의 일들 때문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일상적인 또 항상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예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 온타리오 교회의 교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또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정말 대다수 모든 분들이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은혜롭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 표정만 뵙더라도 얼마나 은혜를 체험하신가를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제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진단서를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자면 굉장히 건강하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때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림을 통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럴 때 드려지는 예배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준다라는 것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배에서 받는 은혜가 매번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맞추는 상황 속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함께 읽었던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어떠한 제물을 드렸느냐 하면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한 양이 아니라 흠이 있는 눈이 멀고 병들어 있는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귀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스러운 예배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예배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라면은 내가 받지 않겠다. 나에게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또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더욱 권세 있으시고 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자리를 함께 하게 될 때면 모든 예를 잘 갖추어서 정성껏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다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정성된 마음입니다. 또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더욱 중요한 예배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받침을 통하여 감사를 표하거나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대신 지게 하여서 드리는 속죄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직접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것처럼 죽음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스스로가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여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하여 죄를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였죠. 물론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이 대신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예배의 그 성격은 구약시대의 예배나 지금의 예배나 역시나 동일합니다. 즉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배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고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정말 가지런히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거룩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 바쳐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너무도 익숙해진 나머지 그 예배에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예배를 아무래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 너무도 더 좋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가짐이 조금 더 흐트러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또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서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였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목사님이 교육을 하셨냐 하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너희들이 만약에 옷을 새로 샀으면 그 교회에 그 새 옷을 제일 먼저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항상 단정하게 몸을 하고 깨끗하게 몸을 잘 씻고 예배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강단에 올라갈 때에도 반드시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십자가가 있는 마지막 단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던 이유는 예배라는 것이 그만큼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는 조심스럽게 드려져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조금은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예배에 대해서 어렸지만 배우게 되면서 그때의 습관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입니다. 이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즉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자주 놓치며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매번 주일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인데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배에 임하게 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게 되게 되고 더 나아가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더욱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가지런히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거룩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죄악을 우리 모두는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정성이 될 수 있으며 수고와 또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성을 바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내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내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한 상황 속에서 예배에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그 예배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 예배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하게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격함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하시며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그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 바쳐 나아갈 때 일단 우리의 마음을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도 물론 예배의 자리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예배로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기뻐 받으시고 은혜로서 채워주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귀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소중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참여하긴 하였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죄악을,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더욱더 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로서 준비되어지고 또한 기도로서 준비되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하게 모은 가운데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허락되어진 하루를 저희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귀한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